유대인의 전승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 잃은 숲에서 번개가 칠 때 어리석은 사람은 번개를 쳐다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길을 쳐다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길 잃은 숲에서 번개가 칠 때 어리석은 사람은 번개를 쳐다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길을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에 폭우까지 쏟아져 가지고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마치 번개가 탁 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그 번개를 쳐다본다는 것이죠. 우와, 번개 멋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로 돌아오고 나니까 여전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 그 번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놓치지 않고 얼른 주위를 재빨리 훑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번개 불에 비추어진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길을 얼른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번개가 금방 없어지고 나서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길, 그 마음에 담아둔 길을 계속 찾아서 이제 지금까지 헤매오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유대인의 전승이 말을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가족 수양회 같은 그런 모임을 통해 일 수도 있고요. 또 부흥회와 같은 그런 시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어서 가는 어떤 선교 여행 같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로, 도전, 깨달음 같은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귀한 시간이죠.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우리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동안에 있었던 이번 2015년도 가을 부흥회도 제게는 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귀한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께도 그런 특별한 시간으로, 그런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이 부흥회를 지났을 것이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특별한 기회들을 통해서 그 마음에 비추어진 진리의 빛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현실 속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져 있는 하루하루의 삶들을,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도전들을 놓치지 않고 그 깨달음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이 매일 나를 움직여 가도록, 그렇죠, 그 말씀의 빛에 나를 비춰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마치 어두운 밤하늘의 번개처럼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말 거예요.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또다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 그 이후라고 사실 비교적 좀 거창하게 붙였습니다. 제목을 붙이면서도 이렇게 붙여도 될까? 은혜 그 이후. 너무 거창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마음에 좀 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단지 2015년도에 기억할 만한 여러 추억들 중에 하나로 지나가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제 부흥회가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시편 16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회를 통해서 마치 이 섬광과 같이 보여주셨던 그 진리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2절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함께 읽은 구절의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적어도 두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독특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단어가 됩니다. 보편적인 단어예요. 영어로도 그렇죠. God, G-O-D, God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다른 신에게도 그냥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굳이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앞을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소문자로 쓰기도 하는데요. 본래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신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용어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모든 신들을 사용하는 언어로 사용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신들에게도 그냥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냥 신이면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의 신에게도 엘이나 엘로힘이라고 붙여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진짜 하나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엘로힘들 중에, 그 많은 엘들 중에 진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 좋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이름으로 부르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죠. 나를 이렇게 불러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 참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이름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다윗이 말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 그렇죠. 주.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주인입니다. 주인. 그렇죠. Lord, 주인, 오너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죠. 주인이란 말이 물론 사람 사이의 주종 관계를 나타낼 때도 사용돼요. 그런데 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 역시 많은 경우에 신을 가리키는 언어로 사용됩니다. 신을 가리키는 단어. 대표적인 것이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주인입니다. 주인. 그래서 때로는 아내들이 남편을 보고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나의 주인 이런 의미로 그 구약에 보면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신의 명사가 대명사가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바알을 그렇게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신이 주인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가깝게 사용될까요? 어떤 신을 섬긴다는 것은 곧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고백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제도가 존재할 때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에게서 먹을 음식도 나오고 주인에게서 돈도 나오는 것입니다. 주인 때문에 나의 목숨이 부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를 주인으로 섬깁니까? 신으로 섬깁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입을 것이 나오고 돈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서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오늘 2절에서 바울이 아니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당신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올 초에 그 1월 1, 2, 3일 정도 됐을 것입니다. 저희가 신년 부흥회를
저 부임하고 처음 했습니다. 신년 부흥회 처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첫날 그 같이 나눴던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래전에 그 목사님 교회에 한 교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아내와 자녀들은 교회를 다녔지만 남편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민을 와서 살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비로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처음 다녀본 것입니다. 이야기가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9개월밖에 안 됐는데 기억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남자분이 성격으로 보나 그분이 하시는 일로 보나 하여간 너무너무나 깔끔하고 또 정리가 늘 되어져 있고 또 논리적인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 정도를 그렇게 참 잘 다니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마음에 굉장히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남자 성도가 그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고서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목사님,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교회를 그만 다니려고 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혹시 지난 1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뭐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긴 게 있습니까? 교회 밥이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 가지 뭐 왜 도대체 그런 겁니까? 물어봤겠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지난 1년 정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참 많이 힘듭니다. 목사님 설교는 결국 끝까지 들어가 보니까 제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저는 아직 버리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회를 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도 정말 제대로 된 설교를 하셨고 그 성도도 정말 1년 동안 잘 설교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복을 받을 곳이 어디인가? 나의 먹을 것과 나의 입을 것과 나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사실 일관되게 전해졌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은혜, 오직 예수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렇죠? 우리의 삶의 순결을 지키고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 계속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어떠셨습니까?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셨습니까? 지난 3일 너무 멀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셨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정말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셨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도대체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무슨 삶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흥의 동안을 통해 비추어졌던 그 진리의 빛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이 다윗이 오늘 고백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테두리를 여호와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테두리를 여호와의 손에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일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조금 엉뚱하게 해석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재밌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제 연말이 되면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교회 리더십은 신년도 계획을 위해서 고심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 부서의 일꾼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또 구역을 어떤 식으로 나누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세울 것이고 어떤 행사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뭐 이런 고민들을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생각하죠. 이제 벌써 9월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10월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저와 또 우리 컨시스토리 멤버들이 이제 내년도를 구상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도 아마 이제 그렇게 고심한 끝에 구역을 편성하고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해가 되니까 연초에 이제 그 구역에 대한 결과가 딱 발표나고 나니까 마음에 들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시편 16편 5절과 6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줄로 재우신 구역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것입니다. 줄로 재우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아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데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내용은 사실 그런 거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역, 히락 구역, 이런 구역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산하시고 미리 생각하시고 오랫동안 궁리하셔서 주신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줄로 우리에게 재어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아름답다라고 말이 2번이나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주셨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되시는 여러분의 삶의 부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그래도 하나님 좀 실수하신 건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은 사람이든지 내 일자리든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든지 혹시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궁리하고 궁리하셔서 줄로 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게 하시고 거기에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5절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테두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이제 안 할 겁니다. 하나님 다 하세요.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슬람에 보면 인시알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운명론하고 다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존하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연결이 돼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답이 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이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도 저에게 참 큰 은혜이고 도전이 되는데요. 강사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이 대화를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도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 목사님을 어쩔 수 없이 제가 모시고 다녀야 되잖아요. 또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신앙의 선배들이시고 또 대부분이 목회에도 선배들이시니까 제가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도 많은 위로를 받고 또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노진선 목사님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눴는데요. 그 대화들이 제게 참 큰 힘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지금 섬기는 그 믿음으로 사는 교회 Living Faith Community Church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참 재밌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이 주로 그 사역하시는 회중은 그 영어권들이 모여 있는 그 다민족 교회입니다. 그 중국 2세도 많고 백인들도 심지어 있고, 그래서 이제 당회 자체가 그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좀 다양하긴 하지만 당회를 오픈 당회로 한다는 거예요. 오픈 당회,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당회로 모일 때 당회원이 아닌 성도들 중에서 어떻게 당회가 진행되는지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참관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뭐 발언권이나 의사결정권은 없지만 성도님들 중에 도대체 우리 교회 당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지? 도대체 우리 교회 당회는 무슨 얘기를 하지? 궁금한 분들이 있으면 와서 언제든지 observer로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참관하게 되고 나니까 당회원들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 내용과 결정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는 결정할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실제 성도들의 삶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고려하지 않고서는 당연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사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결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계속 그렇게 오픈을 해놔도 거의 안 참석하신다고 그래요. 지금 뭐 참석하지 않고 뭐 그만큼 신뢰가 쌓였든지 아니면 너무 지루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기회를 혹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혹시 어떨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생각만. 앞으로 그렇게 된다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지켜만 보아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켜보지 않을 때와 다른 마음의 자세, 다른 삶의 자세를 갖게 돼요. 그렇죠? 누군가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과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가끔 장학사가 오는 날이 있었어요. 장학사. 그러면 학교가 막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사실 장학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선생님들이 장학사 하니까 장학사인 줄 알았지. 그렇지만 그렇게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온다고 하니까, 청소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평소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평소보다 훨씬 더 구석구석 청소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계신다는데 과연 얼마만큼이나 우리는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내가 손님들을 대하고 거래처 사람들과 통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통화 내용을 다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내가 빨래하는 것과 다름질하는 것과 옷을 수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바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면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 생각을 모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실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지사 목사님도 이번에 오셔서 그런 아주 진솔한 얘기들을 몇 번 나누셨는데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제가 교회에 나와서 사무실에 앉아있는 그 모든 시간들 동안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결단을 말하는 거죠.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여호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죠.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 의지로 발동해서 항상 내가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놓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흥회가 끝나니까 마음이 좀 허전합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 너무 좋은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좋은 곳을 떠나가지고 마치 현실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지셨습니까? 혹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은혜 그 이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테두리를 주께 맡겨드릴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는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